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나머지 39절까지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0면, 다 찾으시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크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왕이면 성경을 펼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번 찾으시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니까 성경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후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꼭 성경을 찾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이 말씀들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항상 이 한 해를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이 한 해도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놀라운 희망과 은혜를 보게 될 것인데요. 함께 우리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동방의 박사들 또 그리고 이 목동들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까지 합쳐서 보면 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목동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초청을 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무리들이죠.
이 두 번째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별을 관측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점성술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일들이 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성술사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 위대한 왕의 탄생하심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렇게 영광으로 선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에 할례와 성결 의식을 행하러 오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24절까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할례 언약을 따라서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아실 줄로 알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할례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의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예식이 있고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 이 할례 예식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대로 이제 예수님도 첫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천사가 일루어 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가 짓게 되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할례 예식과 함께 이름을 예수로 지었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명백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이 예수님을 참으로 고백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출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근신하면서 이제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산후조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결례로 지키도록 한 것은 그만큼 산모를 보호하고 낳은 아이를 잘 또 이렇게 외부로부터 지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는데요. 만약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년 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또 번제를 드릴 수 없다면 이렇게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례를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배려되어졌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왔다고 본문에 말씀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드리는 것은 산비둘기 또는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초라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아니 이왕이면 예수님이 나신 가정이 명문 가문이라면 풍성하게 물질로도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명문 가문,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가 볼 때 꼭 부자로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한 집안에 나셨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이미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구유에 누일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극빈 중에 극빈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도 구유에 아이를 낳아서 눕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다 부자여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바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을 모두 다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가장 가난한 그런 삶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고통, 그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던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시몬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살고 있는 삶이 이름을 높이는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다, 이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명백하게 시므온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의 일생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려고요. 세상에 이런 지식, 세상에 저런 방법,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나도 그렇게 봐야지, 나도 세상에 그런 방법으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했던 것,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훌륭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의롭게 산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으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계속 말씀을 보면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하여. 경건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거나 유행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한 번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전에 항상 오르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구원자, 언제 그런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바로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나와요. 26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그냥 여기에 들어있는 표현을 한 가지 빌리면 시몬은 굉장히 연세가 높은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 너의 소원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을 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인 하나님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실 텐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볼 때까지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건강과 장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바로 이 시므온에게 주셨다는 거죠. 시므온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최후까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시므온의 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율법의 관례대로 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시므온의 눈에 감동하는 이 영광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만민을 구원하실 위대한 아기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시므온이 이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뭐라고 찬송하느냐? 오 하나님, 이제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가 이제 이 구세주, 이 땅에 오신 대주제를 배웠고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죠.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몸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천근만근이다. 잠잘 때도 힘들지만 일어나서 아침에 움직이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시므온은 그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성전에 오르지 못하고 병들어 누워 있었더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안 좋고 아파도 그 몸으로라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므온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언제 저를 데려가실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순간 이제는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평안히 데려가시는군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의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아들이 태어나는, 딸이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런데 더 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이 태어나요. 손자, 손녀가 태어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손자, 손녀들 증손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어때요, 감격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손자, 손녀 바보다라는 말을 쓸 정도까지 감격스러운 거죠. 내 자손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께서 오시는 광경을 눈으로 보았다면 그 감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본 감격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오신 것보다 온 게 예배드리러 오신 게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시므온의 고백처럼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격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오늘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므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찬양도 경배도 받으시고 복도 내리시지만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있어요. 34절과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그랬어요.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윗 왕과 솔로몬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파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모든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헤롯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처럼 군대로 정복을 해나가실 그 위대한 광경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또는 흥하게 하고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기도 하고 또 환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의 상당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고정적인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마땅히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배척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적했던 거죠. 이 무리들은 패한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흥하게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패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이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조목조목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성경이니까 그냥 좋은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바로 그런 모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비참한 어려움을 겪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고통이 바로 칼로 이 마음을 찌르는 마리아의 마음의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요, 무슨 뜻일까요? 너 그런 고통 당할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이 경배의 말씀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해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마리아에게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은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맡긴 것은 이제 이 아기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는 엄청난 일을 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더욱더 이 아이를
잘 섬기고 그리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고 크고 작은 사명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요 안나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성분들에게 하나님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기록했어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홀로 되어졌대요. 37절에 보면. 그러면서 84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84세는 높은 연세이죠. 이때 당시에 84세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오늘날 같이 무슨 기도원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어떤 이 게스트하우스나 뭐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84세까지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방법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에서는 다 내려놔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요, 아버지 집에 온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겠어요. 안나는 얼마나 좋았던지 아예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밤낮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세월 7년을 보낸 이후에는 홀로 되어졌지만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인생의 이런저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감격이 안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홀로 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부가 행복하게 끝까지 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전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의 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거기 성전에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84세가 될 때까지 살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수고 많으셨고 노력도 많으셨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적으로 경배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이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면, 안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거기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감격이 우러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어둠이 계속해서 그들의 활동을 하고, 사단은 바로 그 어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의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드리면서 나의 생이 맞춰질 때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오늘도 왜 살고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는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는 우리들이 다 이루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의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시므온과 한나를 향하여 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변하여 감사와 감격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부천 산성교회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